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린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우리 제목처럼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립니다. 네.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옆 사람과 인사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배소 교회에 이어서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두 번째 교회 바로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고난과 환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우리 지난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서머나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버가모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7교회는 모두 로마의 제국의 핍박 아래 놓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요한계시록은 무서운 심판의 말씀이 아니라 그 당시 교회 그리고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는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었냐면은 현재 이제 튀르키예라고 하죠. 우리가 터키 튀르키예 서부 해안인 에게해에 접해 있는 것이 바로 이 서머나 지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즈미르라고 하는데 지금도 제3의 도시로서 경제적, 상업적 중심지입니다. 그럼 당시 초대교회 시대에도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은 매우 부유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하여서 로마 제국 내 안에서도 손꼽히는 번영을 이루었던 도시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 지역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무역과 상업이 발달되었으니까 참 좋겠지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부유함과 화려함 속에 이 황제를 숭배하는 그 문화가 도시 안에 자연스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가 그랬죠. 당시 상황이 그랬습니다. 도시 중심에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 세워졌습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찾다가 기원전 195년에 아시아 지역 최초로 데아 로마를 위한 신전이 지었습니다. 이 데아 로마는 로마 여신입니다. 그러니까 기원전이죠. 그리고 기원 후 23년에는 이 서머나는 티베리우스 황제를 위한 신전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전 또 어디 있었냐면은 그러니까 아고라라고 하는 시장의 중심에 있던 것이 바로 이 신전을 짓고자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의 문화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그런 우상신을 숭배하고자 하는 그런 문화가 팽배해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교회들이 참 많이 세워졌지만 이 당시에는 그런 교회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기에 그런 교회들보다 다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황제 숭배는 단순히 그냥 정치적으로 로마가 이들을 지배하고 있으니 정치적 의례로서 우리가 지키는 것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황제는 로마의 신으로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매년 이 시민들은 1년에 한 번씩 황제 앞에서 분향하며 뭐라고 고백하냐면 가이샤는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의 옛날에 일제 침략 때 모든 걸 다 부인하고 그런 일본을 숭배했던 거랑 비슷한 내용들이죠. 이 의식을 거부하는 것은 로마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리는 반역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거부하면 가이샤가 신이 아니라 주님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찬양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라고 우리가 그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순간 경제적인 불이익이 있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배척당하며 심지어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까지 감수해야 하는 것이 그 당시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황제 숭배의 의무를 거부한 우리 폴리캅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는 순교까지도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서머나 교회 기독교인들,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상업 활동에서 배제되고 생업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상업 활동에 배제된다는 것은 그들의 생존권을 위협당하는 일인 것이죠. 그리고 공개적인 조롱이 있었고 투옥이 있었고 심지어는 순교에까지 이르는 많은 고난을 겪은 것이 이 서머나 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서머나 교회는 아니지만 에베소 교회를 보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우상 장사꾼들이 자신들이 경제적 타격을 입을까봐 두려워서 폭동을 일으키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서머나 교회 그런 문화가 그 아시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 교회는 그 극심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공동체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의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요한계시록 2장 8절부터 11절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면류관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도전을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고난 너머에 있는 그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여러분, 근데 이러한 서머나 교회의 상황들, 여러분 서머나 교회 초대 교회의 상황일 뿐일까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 여러분 어떻다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직접적인 핍박은 이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거의 없다. 근데 어떠한 위협이 있냐? 더 교묘한 신앙의 위협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는 신앙의 자유가 보장되어진 듯 보입니다. 오히려 그 모습 가운데 더 큰 위협은 뭐냐면은 평안한 신앙생활이라는 그 이름 안에 그 위협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신앙의 본질을 흐리는 풍조가 교회 안에 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은 관용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타성에 젖은 예배가 그 안에 있습니다. 복음이 없는 종교 활동이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날 교회의 위협입니다. 여러분,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 속에 죄를 방치하는 그 무감각 속에 무뎌지는 것이 더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평안해 보이지만 어떤 죄를 저지르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바로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지었던 잘못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평안하다, 괜찮다 하는 속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교회의 모습,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의 자세를 다시 이 시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잠깐 볼 텐데, 서머나 교회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도시 권력 아래에 놓여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현실적으로 모든 것의 끝이 황제처럼 보였죠. 왜냐하면 황제가 가이사랴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그 상황이었으니까요. 세상이 그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처음이요 마지막은 내가 정한다. 황제도 세상도 끝을 결정하지 못한다라고 우리 8절 가운데 위로하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보내라.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들의 상황을 좀 알고 이 말씀을 들으니 좀 어떤 위로가 되는지 좀 알겠죠. 이 말씀은 그들의 고난과 억울함,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 있다라고 보증하면서 위로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겪는 일은 우연이 아니다. 너희가 겪는 그 고통 우연이 아니다. 나의 손에 있다. 그러니 처음이요 이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선포는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에게 현실적인 소망과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에 말씀하시는 분이 뭐라고 소개하죠?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라고 먼저 소개합니다.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에게만 표현됐던 것이 이 처음이요 마지막, 우리 알파와 오메가. 그래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죠. 그는 알파요 오메가 처음과 나중 하는 그런 찬양이 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게만 쓰였던 것이 처음과 나중,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 알고 있죠?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할 때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처음과 마지막.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하신 하나님이심을 밝히는 선언입니다.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분이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그분이 이 서머나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간의 주관자이시며 시작과 끝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단지 시간의 흐름 속의 시작과 끝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며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길의 시작과 끝,
우리 인생의 처음과 마지막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의 고난 역시 누구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주관자이신 예수님의 손 안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겪고 있는 그 위협 가운데 너의 모든 것이 내가 역사의 주관자인 내 손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말씀을 하는 것이죠. 또 뭐라고 표현하시죠?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라고 소개합니다. 헬라어 원어상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면은 죽임을 당했으나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는 과거 완료형으로 이 헬라어로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실제로 죽임을 당하셨죠. 근데 그 죽임을 당한 것은 왜 죽임을 당하셨죠? 그 죽음은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온전히 치르신 죽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죽임을 당하신 거죠. 그리고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리신 분입니다. 죽임을 당하시고 살아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트렸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을 믿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구원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우리는 어떤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서머나 교회는 실제로 죽음 앞에 선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이샤가 주님이다가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는 순간 그들은 그 목숨은 없는 것입니다. 그 순교가 두려운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내가 이 순교하면은 죽으면 끝이 아닌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하면 나는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라고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상황 가운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에게 죽음 너머의 승리를 확신시켜주며 그들에게 위로를 하는 것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음을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자들에게 내게 비방을 당하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아멘. 이 주님은 서머나 교회의 고난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안다라는 것은 그냥 그래 너가 환난 당하고 궁핍 당하는 그 사실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어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종현 집사님의 일들을 그런 일들을 하시는군요 하고 알고 그런 들어서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이 안다라는 것은 오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직접 보고 체험하듯이 완전히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종현 집사님의 삶을 들어서 압니다가 아니라 한번 같이 해보는 거죠. 하면서 이게 그 새벽에 일하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군요. 예를 들면 제가 목공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막 목공을 할 때 나무를 이렇게 다듬습니다. 야, 여러분, 그거 얼마나 무겁고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그렇군요. 망치질 그냥 하는 줄 아는데 한번 와서 하루, 이틀, 3일, 일주일, 한 달 같이 일하다 보면은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이런 힘듦이 있구나, 이런 즐거움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이 안다,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안다는 그렇게 함께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환난과 궁핍, 핍박, 죽임을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고난을 멀리서 그냥 내가 알고 있어, 살펴보고 있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걸으며 우리보다 더 깊이 그 환난과 궁핍을 알고 계신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는 3가지 고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9절에 나오죠. 환난과 궁핍, 그리고 유대 사람이라고, 자칭 유대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비방입니다. 먼저 환난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사회적 배척입니다. 생명의 위험까지 받는 그 상황이 바로 환난이었습니다. 궁핍은 경제적 궁핍이었습니다. 그들이 가이샤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님이 주님이시다라고 하면은 사회적인 배척을 받았으니
경제적으로 궁핍한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적인 가난을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서머나 지역은 경제적으로 부유했지만 그 교회는 철저하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 궁핍을 알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죠. 내가 지금 그 다음 하루의 끼니를 걱정하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너의 실상은 네가 궁핍하나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유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니 참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 부유하다는 것은 물질적인 부유를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인하여 부유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비록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눌리고 고난당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유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근데 그 은혜가 무엇이죠? 그리스도께서 부유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난하게 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의 가난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됐다는 것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물질적인 가난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지만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연약함과 고통을 다 짊어지시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비천함을 겪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모든 가난함과 낮아짐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으로 우리를 죄사함과 영원한 생명이라는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가난해지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해서 마땅히 받아야 될 그 저주와 죽음, 수치, 그 고통,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대신 감당하심으로 우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 부요함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서머나 교회의 참된 위로였습니다. 세상에서 가난하고 억압받고 있지만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결코 빼앗기지 않는 그 하늘의 부요함을 소유한 자가 바로 이 서머나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요함 안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그들이 겪는 고난은 비방이었습니다. 비방은 우리가 거짓된 고발, 모함, 명예훼손을 우리가 비방이라고 얘기하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을 황제를 모독하는 자들이라고 고발을 하며 비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신앙 때문에 겪는 여러 가지 형태의 환난과 궁핍 그리고 비방이 있을 것입니다. 신앙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불이익을 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 어떤 사람 만날 때 제가 목사라는 것을 숨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느 날 탁 지혜를 주시는데 그냥 얘기하자. 그리고 얘기했더니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막 명함도 주고 제가 이제 경찰서장인데 곧 은퇴합니다 하면서 팽성의 어떤 서장님이 명함 주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교회 다닙니다 하면서 주고 가셨는데 뭐 아직 연락은 잘 많이 하지 않지만 한동안 연락을 하고 지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우리의 존재를 우리의 정체성을 숨길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이 돼서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의 억울함과 슬픔, 눌림과 궁핍, 비방 속에서 우리와 어떻게 하죠? 우리를 안다,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외형적인 성공과 물질을 기준으로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그가 가진 것이 맞는지. 그러나 주님은 뭐라 그러죠? 네가 실상은 부요하다.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부요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 그 믿음의 부요함으로 우리를 보고 계신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라고 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하늘의 기업을 이미 받은 자들이죠. 그리스도로 인하여 풍성한 자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해에 인사할 때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받은 그 복,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은 그 복을 더 깊이 누리는, 더 풍성히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인사하죠. 여러분, 그 풍성함은 아무리 세상이 빼어가려고 해도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부요한 가운데 우리는 결코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이제 10절 말씀을 통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아멘.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가 당했던 고난도 알고 계시고 앞으로 당할 고난도 알고 계십니다. 이 고난은 그들이 피할 수 없는 현실이죠. 피하는 길은 뭐죠? 가이사가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들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죠. 근데 피할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주님은 너희가 당할 고난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죽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10절 말씀 가운데 고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는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다가 집어넣으려고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감옥에다 집어넣는다는 것은 죽음을 위협하는 행위인 거죠. 그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감옥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현실은 우리가 다른 환란이 없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아까 나눴던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란들이 있죠. 궁핍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라고 합니다. 그 주체가 누구죠? 악마입니다. 악마. 제가 이 세번역 성경을 참 좋아하지만 이 악마라고 하는 표현이 너무 서툽니다. 사탄, 마귀. 그래서 제가 이제 사탄 마귀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배후에 뭐가 있냐면은 사단이 있는 겁니다. 사단. 우리가 1대1 양육한 사람들은 우리 기억하시죠? 사단이 하는 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또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일을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듯한 말이지만 공동체가 분열되면은 그건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죠? 예수님 절대 죽으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 뭐라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라 뒤로 물러나라 하지 않고 그 말하는 베드로에게 사단아 네가 뒤로 물러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그 사단이 그 배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아니까 우리 어떻게 되죠? 그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유혹할 수는 있으나 우리를 끌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이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나요? 뭐라고 지금까지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했나요? 죽기까지 아니면 열심을 다해서 라고 생각했지만 오늘 말씀 같이 나눌 때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볼 때 이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진짜 죽으라는 말입니다. 신앙을 위해서 가이사가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주님이시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라는 이야기죠. 죽음을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키라,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순간까지 어떤 위협 앞에서도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할지언정. 여러분, 이 충성은 결과보다 태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환경과 결과에 상관없이 나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손해는 조금 보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드러내면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만족하십니까? 아닙니다.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을 각오하는 태도입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어떤 손해라도 감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을 아시니 하나님 이해해 주시겠지.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할 수 있는 만큼 다 했으니. 여러분, 그런가요? 오늘 서머나 교회, 그리고 오늘 우리 교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환난을 다 한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여라. 타협하지 말아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면류관은 헬라어로 스테파노스라고 말합니다. 경기에서 승리한 자에게 주는 월계관 같은 것입니다. 월계관 같은 것이 아니라 월계관이죠. 여러분, 로마 경기장에서 선수들은 어떻게 경기했냐면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습니다. 승리한 자에게, 그래서 그 경기에 승리한 자에게는 그 월계관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그 월계관은 썩어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썩지 않은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누리는 그 영광을 약속해 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그 고난을 다 겪어내고 그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고난과 죽음,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를 위해서 억울한 손해, 조롱, 핍박을 견디는 자가 받게 되는 영광인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은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씌워주는 영원한 영광입니다. 여러분, 고난은 있지만 사단이 시험하여 감옥에 넣으려고 하지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앞에 두려워하기 쉽습니다.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무슨 두려움이 있을까요? 물질적인 두려움이 있죠. 아니면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자들이 바로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환경에 따라 신앙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하시며 결단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응답하는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것처럼 서머나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그리고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죠.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어떤 말씀이죠? 방금 서머나 교회에게 하신 그 말씀입니다. 너희가 당한 고통을 다 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믿음의 귀를 열어서 이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 듣고 그렇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렇게 듣는 사람들에게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서머나 교회에 이기는 자는 믿음을 지키고 죽도록 충성한 자입니다. 고난 앞에서 그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자가 진정한 이기는 자입니다. 예배소 교회에서도 이기는 자에게 무엇을 준다 그랬죠?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동일하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둘째 사망의 해와 첫째 사망에 대해서 성경사전,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근데 둘째 사망과 이 첫째 사망에 대해서 라이프 성경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사망은 세상 종말에 하나님의 최후 심판 때에 이루어질 영원한 멸망을 가리킨다. 이런 면에서 죄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에게 주어지는 육신의 죽음은 첫째 사망이라 할 수 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 우상 숭배자, 악행하는 자, 행음과 사술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심지어는 사망과 무에게까지도 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했다.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자,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한 자, 주님께 죽도록 충성한 자는 영광스러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영원한 생명의 상급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육체는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 안에서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기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난 앞에 물러서지 않고 그 신앙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가 결국 이기는 자입니다. 세상에서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적인 성공을 요구하신 적이 없습니다. 야, 네가 지금 하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서 나의 이름을 널리 알려라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오직 우리에게 믿음만을 요구하셨습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그 믿음을 지킨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고 핍박받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시기에는 실상 부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고난 앞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고난과 핍박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그 고난과 핍박, 환난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걸으시며 우리의 모든 고난을 같이 겪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받을 모든 고난도 주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는 자는 결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충성인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흉내내며 그저 평안 속에 안주하는 가짜 신앙인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고난 앞에 그 믿음을 지켜라. 끝까지 충성하는 자가 이기는 자이며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기 바랍니다. 내 삶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잠든 신앙, 타협하는 신앙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고난이 와도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오직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그 칭찬을 받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 복된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결단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을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앙만을 흉내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셔서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오늘을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어떤 고난 속에서도 주님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며 주님, 이 상황 가운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주님, 나의 마음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런 핑계 가운데 주님 타협하는 신앙을 살았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죽도록 충성하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가 지켜나가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흉내만 내는 가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충성으로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여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주님, 이 땅 가운데 그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묵묵히 참아내며 걸어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서머나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주님, 그들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그 비방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은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모습은 상황에, 환경에 우리는 타협하며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는 그러한 연약한 모습이 주님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도